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남성분들이 보이시면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 미국 너무 만족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미국을 참 만족하고 살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질문을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은 아마 인도네시아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요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근처의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저는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옆에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물어보셨으니 영어로 대답했죠. Sure. 그분이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볼 때 느낌이 한국 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서 말을 안 하셔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혹시 한국 분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연세가 꽤 많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올해 100세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정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집이 근처신데 자주 이렇게 걸어서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친구분도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내 친구들 대부분은 저기 위로 갔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교회는 가끔씩 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꼭 믿으셔야 한다고, 하나나라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복음을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 대화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육체적이며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식민지로 이방 나라로부터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어떤 해방과 자유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 의미에서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어요. 자유를 주셨죠.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 심지어 죽어 있는 자들을, 사망의 권세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곳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영조잖아요. 영조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영조대왕. 네. 조선시대 21대 왕이었던 영조대왕이 있었어요. 영조대왕이 다스리는 그 조선은 영조가 통치하는 나라죠. 다음으로 21대 왕은 정조였습니다. 정조왕이 통치하는 나라, 정조의 나라인 거죠. 그와 같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전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요? 주로 시인하며, 무슨 의미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리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쪽짜리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 구원자로만 받으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야. 난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천국 가는 티켓을 난 땄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왕, 통치자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믿을게요. 더 중요하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 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죽어서 가는 헤븐이요? 물론 맞죠. 그렇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원래 제가 노래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심태섭 전사님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 후렴구는 제가 한번 불러보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고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그 답은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한 것이 분명하죠. 한 개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한 개인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는 때는 언제 임하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리턴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을 우리의 가진 육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족속의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 애곡한다는 의미는 누가 애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애곡하게 됩니다.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이 땅과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새 예루살렘 허락하실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애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좀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특별히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안에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더 많이 소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놀라운 완전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답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그곳에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왜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것은 키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사망이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온전한 참 기쁨과 소망과 행복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천국이 이 땅에서 내가 못 누려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물질적으로 이해하고 있겠다면, 만약 계시다면 천국 가셔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닌 게 뭐요? 이게 내가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는 삶을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진짜 행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맞대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 소망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열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열매는요, 내면의 열매예요. 주님의 나라에 거하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각 사람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열매. 이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다른 성경말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야? 성령 충만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삶,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생명의 열매, 우리 이 내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청중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딸 아이가 있고 제 아내가 듣고 있는데, 오늘 목사지만 저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컨디션이 괜찮아요, 상태가 괜찮아요, 제 삶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말을 잘 안 듣고 태를 쓰더라도 제가 정말 오래 참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아이들 다 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죠?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에 애가 뭐 한마디 했다고 빽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절제를 못해요. 뭐죠? 제가 주님과 가까이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겠죠. 주변 사람들은요, 알게 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왜요? 그렇게 거하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내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실 때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다고요? 애통한다고 했어요. 왜 애통해요? 예수를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뜻 안에서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기도해야 되고, 이웃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야겠죠. 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선교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이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섬길 때 다양한 방법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지만 그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사역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가 어학원을 운영해 어학원을 운영한 이유는 뭐였냐면 가능한 한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학원에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뭐 다양한 언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양한 선생님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한 선생님들 중에 이제 무슬림들도 있었고요. 그 선생님들 중에 영어를 가르치던 한 여자 무슬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매였어요. 파트타임으로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그리고 또 다른 대학교에 가서 영어를 또 강사로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을 하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자매를 특별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 아내가 특별히 이 자매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2018년도 처음 만났으니까 벌써 한 6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네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동안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를 계속해서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와 있었던 이야기를 제 아내가 글로 간증문으로 좀 간단하게 썼거든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C 자매는 인도네시아 동쪽 미전도 종족에서 온 무슬림 자매이다. 토요일 아침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자. 이 자매가 평소에 어떤 자매인지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이런 어려움을 나누지 않을 거라고 알고 전화를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지낸지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이슬람 안에서도 나비 이사,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인생에서 그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갑자기 자매가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일하는 학교에 그 학교의 디렉터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선물했다는 것, 저녁에 그 책을 읽다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는 것, 내가 나와 성경을 같이 읽어보지 않겠냐고 묻자 나보고 자신의 영적 멘토가 되어달라고 했다. 자기는 미국에 1년 동안 살아봤었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다음 주부터 말씀을 읽자고 마무리했다. 벌써 2번 정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쟤네가 너무 큰 마음의 감격이 있었다. C 자매는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시즌이라고 했다. 처음 남편이, 그러니까 저요, 2018년도에 어학원에서 자매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그 자매를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기도했다. 수년이 지나서 자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소개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 이 모든 상황에서 왜 그 시즌에 어학원과 함께 하시고 자매를 만나게 하셨나? 이 자매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유학생들이 해외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알리고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번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 자매가 말씀을 같이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도하는 건 이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했던 아까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 자매의 삶의 주인이다, 왕이다, 하나님이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죄악된 저희들을, 사단의 권세의 종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아 매일매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